리처드 범브란트는 1909년 3월 24일 루마니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14년 1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치과 의사였던 리처드의 아버지는 더 나은 삶을 찾아 터키 이스탄불로 가족과 함께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1918년부터 유행성 독감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리처드의 아버지도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9살의 아버지를 여인 리처드는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리처드의 가족은 루마니아로 돌아왔으나 루마니아는 빵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은 범브란트 가족은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있는 대로 긁어 모아 목숨을 간신히 연명해 나갔습니다. 리처드는 배와 등이 달라붙는 것 같은 지독한 배고픔의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누더기 같은 헌옷을 입고 루마니아의 혹독한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겪은 고통을 달래기 위해 책에 눈을 돌렸고 10살 생일 무렵에는 집에 있는 문학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특히 볼테르에게 빠져 프랑스의 종교 회의론자인 그를 동경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고 선하다면 왜 내 아버지를 죽게 한 것일까? 리처드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의 가족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 신앙은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회당을 피했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었을 때 유대인 소년이 필수로 치르는 성인식인 바르미츠바조차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교 회당 예배에도 참석해 보았고 가톨릭 미사와 동방 정교회의 전례에 참석했지만 전혀 감명받지 못했습니다. 리처드는 무신론이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책이면 가리지 않고 탐독했습니다. 리처드는 결국 무신론자가 되어 의미 없는 유물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삶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확신하면서도 그게 아니기를 바라곤 했습니다. 예리한 지성과 빼어난 언어학습 능력까지 갖춘 리처드는 곧 공산주의 청년운동에 가담하며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리처드는 마르크스주의를 더 공부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9개국 언어에 능통한 리처드는 아무 어려움 없이 러시아 문화를 섭렵했고 루마니아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국제공산당 당원이 되어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국제 소비에트 공화국을 창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공산주의는 그에게 가난을 해결해주고 토지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에 여전히 끌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거의 없이 발걸음을 멈추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비나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리처드는 같은 유대인이며 파리의 유명한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한 수재이자 빼어난 아름다운 여인인 사비나를 마음에 들어했으며 사비나 또한 주식 중개인으로서 돈도 잘 벌고 훤칠한 키와 준수한 용모를 소유한 청년 리처드를 좋아했습니다. 둘은 불꽃 같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나이트클럽과 극장에 가고 술집이나 파티에 들르고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관심사가 같고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을 뿐 아니라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 유대신앙을 버린 사람이라는 동질감 때문에 더욱 끌렸습니다. 1936년 10월 26일 리처드와 사비나는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갖지 않고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로 하였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리처드는 바람을 피우며 흥청망청 놀면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리처드의 기침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음주로 리처드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 그만 폐결핵에 걸린 것입니다. 27살의 리처드는 죽음의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카르파티아 산맥 깊은 곳에 있는 외딴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산속에서 리처드는 지난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술집과 극장과 나이트클럽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의 기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리처드는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조롱하고 속이는 데 젊음을 허비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제 외롭게 죽을 운명에 처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혹시 존재한데도 당신을 믿는 것이 내 책임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는 것이 당신 책임입니다. 리처드의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께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 요양원에서 나와 근처 조용한 산골로 들어갈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어느 오후 사비나와 걷다가 노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크리스천 벨프케스였습니다. 리처드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노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 말년에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기에 유대인 한 명을 그분께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마을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유대인 한 명을 틀림없이 보내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 온 겁니다. 당신은 내 기도의 응답이에요. 헤어질 때 노인은 자신이 오래 쓰던 너덜너덜해진 성경 한 권을 리처드에게 건넸습니다. 리처드가 눈물에 젖은 성경책을 대충 넘겨보자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아내와 나는 이 성경책을 앞에 놓고 몇 시간씩 기도해 왔습니다. 당신이 회심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노인과의 만남에 리처드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몇 주 동안 리처드는 노인이 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단어들 사이의 쉼표와 마침표조차도 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진리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비유를 음미하고 그 놀라운 말씀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머지않아 리처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분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리처드의 내면에서 맹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끌리고 있었지만 육신은 여전히 돈과 여행과 쾌락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고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길로 오너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십자가가 가장 큰 기쁨임을 알게 될 것이다. 리처드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감격하였지만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리처드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리처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러시아로 보내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써주십시오. 그 대가로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데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리처드의 삶에 순식간에 닥친 변화에 부인 사비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사비나에게 복음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도 곧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리처드는 루터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1939년에 이르자 루마니아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나빠졌습니다. 나치 침략의 조짐이 먹구름처럼 루마니아에 드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리처드와 사비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첫 아들 미하일을 주셨습니다. 한때 두 부부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 자녀가 방해만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아들로 인해 삶의 영적 변화가 더 깊어졌습니다. 나치가 루마니아를 점령하고 루마니아의 극단적인 파시스트 당 처리단은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유대인, 공산주의자, 개신교 신자 모두 그들의 계략에 걸려들었고 루마니아 거리에 살인이 만연했습니다. 처리단은 범브란트 부부가 부쿠레슈티에서 펼치는 전도활동에 반역 혐의를 덮어씌웠고 리처드는 매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리처드가 설교할 때 찾아들어와 권총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끝까지 담대하게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고한 사람들을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전쟁 기간에 나치는 리처드를 3차례나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가 나치 치하에서 당한 재판과 신문과 구타와 투옥은 앞으로 공산주의 치하에서 겪게 될 잔혹한 행위들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범브란트 부부는 유대인을 전도하는 영국 성공회 선교회에 가입한 뒤 전쟁으로 무너진 가정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대인 고아들을 유대인 강제 거주지역 밖으로 빼내고 방공호에서 매일 복음을 전하고 헝가리 집시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비밀스러운 기독교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루마니아의 파시스트들은 강도 높게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범브란트 부부는 파시스트들이 강요하는 바람에 훨씬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고 사나운 반유대주의자 이웃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리처드는 집마다 찾아다니며 반유대주의에 물든 사람들과 관계를 쌓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리처드는 전략적으로 새로운 집주인과 먼저 친구가 되었고 다음에는 아파트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사귀었습니다. 리처드의 언변과 타고난 카리스마, 번뜩이는 재치에 많은 사람이 문도 열어주고 마음도 열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마당에는 유대인에게 반대하는 선전 문구 대신 성경 구절을 적은 벽보가 붙었습니다. 리처드는 루마니아 전역과 자신이 섬기는 루터교회 교인들에게 설교자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주로 유대인 개종자로 구성된 그의 교회 신자는 무려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리처드는 감옥과 사창가와 술집에서 복음을 전했고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영국 선교회를 위해 일했으며 세계교회 협의회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루마니아의 지하 운동을 결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러시아어 신약 성경 10만 권 이상 인쇄하여 루마니아에 주둔하는 공산주의 소련 군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리처드는 이러한 기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때리고 조롱하는 무리에 속하지 않고 매맞고 조롱당하는 무리에 속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범브란트 부부는 5년 동안 나치의 공격적인 박해에 항거했습니다. 항상 감옥을 들락거리는 리처드와 사비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리처드가 나치 치하에서 감옥살이를 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나치 치하의 루마니아에 살면서 비밀리에 기독교 활동을 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또한 비밀 정보를 맡겨도 되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과 사랑으로 인종 편견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944년 8월 러시아 군 선봉 부대가 부쿠레슈티 근처에 이르렀을 때 리처드 부부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25년 동안 무신론에 세뇌당했어도 천성은 여전히 종교적이었고 목마른 영혼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빠져들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1945년 나치의 공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나치보다 더 무시무시한 공산주의의 폭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자들은 루마니아가 민주주의 국가인 척 가장하였습니다. 정부는 교회를 달래고 얼러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했지만 곧 가차없이 핍박할 것을 리처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기독교 교회가 벌써 공산주의와 위험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교회와 개신교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에 굴복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았습니다. 루마니아 루터교회 부주교는 하나님이 3가지 계시를 주셨다고 성직자 후보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모세, 다른 하나는 예수님, 마지막 하나는 스탈린을 통하여 주셨는데 교회가 지금 스탈린의 계시 아래서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사역자들은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교파에서 거물급 사역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회의날 리처드와 사비나는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사제들과 목사들은 한 명씩 나서서 정부 지도자들을 칭송하고 루마니아의 새 정부에 충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일자리, 월급에 대한 염려로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같으므로 분명히 공존할 수 있다고 연설하였습니다. 성직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거짓말을 해댈 때마다 리처드의 피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사비나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리처드,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이 치욕을 씻어내요. 리처드는 사비나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행동이 몰고 올 결과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당신은 남편을 잃게 될 거요. 리처드는 사비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사비나는 오직 성령이 주신 용기로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겁쟁이를 남편으로 두고 싶지 않아요. 리처드는 신분증을 앞으로 보내 연설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가 연설을 시작하자 강당에 모인 사람들 모두 완전히 넋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찬미한 대상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직자들의 임무가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잠깐 있다 없어질 땅의 정권을 미화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리처드의 연설이 계속되자 강당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공산당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있던 사역자들의 흐릿한 눈에 초점이 돌아왔고 잠에서 깨어난 듯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리처드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종교부 장관은 그의 발언권을 취소하고 마이크를 껐지만 참석한 대표들은 기립하며 환호하였고 그의 메시지는 전국에 중계되었습니다. 곧 리처드는 종교부 장관이 자신의 목사 자격을 취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신실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지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회심한 날 러시아 선교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리처드를 러시아로 보내지 않으시고 러시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날 리처드는 한 상점에서 러시아 남자 대령과 여자 하사관을 만났습니다. 리처드는 루마니아 점원에게 통역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산 뒤 리처드는 집으로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리처드가 식사 자리에서 러시아 말로 기도하자 크게 감명받은 러시아 장교 2사람은 음식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에 관하여 묻고 또 물었습니다. 리처드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려주자 그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은 양을 100마리나 갖고 있죠? 공산주의 집단 농장에서 빼앗아가지 않았나 보죠? 리처드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왕들이란 백성들을 지배한 사악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독재자가 틀림없겠군요. 오랜 세월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리처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리처드는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마르크스의 용어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러시아 군인 두 사람은 다음날 기독교인이 되었고, 마침내 리처드와 사비나가 러시아 사람들을 상대로 지하사역을 펼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브란트 부부와 교회는 요한복음을 비롯한 기독교 문서 수천 부를 러시아어로 비밀리에 인쇄하여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 복음서 10만 권 이상과 기독교 서적 10만 권 이상을 발행하여 공원, 기차, 카페, 정거장을 비롯하여 러시아 군인들이 있는 어느 곳에나 배포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러시아 군인들의 마음도 활용하여 전도하였습니다. 리처드의 아들 미아이가 다른 어린이들과 공원과 거리에서 군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당시 군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물품인 성경을 주었습니다. 이 꼬마 기독교인들은 러시아인들의 선교사였습니다. 또한 리처드는 싸구려 시계를 취급하는 암시장 상인 행세를 하며 러시아 군대 막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군대에는 밀고자들이 가득하였지만 범브란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병사들은 집으로 찾아와 성경을 배우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1947년 공산주의자들은 루마니아를 완전히 장악하였고 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야당 지도자, 경찰, 공무원을 숙청하고 다음으로 교회를 겨냥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도 수없이 사라지고 감옥과 노동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루마니아 전역의 비밀 경찰들이 시민들 집에 들이닥쳐 몇 시간씩 수색하다가 결국에는 가족들을 데려가 진술서를 쓰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고기, 생선, 빵 표시를 붙인 차량들이 거리마다 천천히 돌아다니면 외국 기자들은 러시아가 루마니아의 식량을 공급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그 차량들은 죄수들을 감방으로 이송하는 중이었습니다. 범브란트 부부도 몇 차례 경고를 받고 비밀 경찰에게 불려가 신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루마니아 전역의 많은 유대인들은 돈을 써서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 의논한 결과 떠나는 것이 지혜롭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웃집에서 기독교인 50명이 비밀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울 무렵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한 여성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당신, 탈출하려는 사람, 선한 목자 주님께서는 양떼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분께서는 끝까지 남아 계셨어요. 그 여성은 리처드의 고민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범브란트 부부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루마니아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범브란트 부부가 섬기는 부크레슈티의 교회가 부흥하여 유대인 개종자와 다른 기독교인 숫자가 1000여 명이 넘자 그들의 사역은 공산주의 정권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1948년 2월 29일 주일 아침, 리처드는 오전에 전할 설교를 생각하며 자신이 섬기는 루터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아내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고, 그날 오후에 기독교 청년 한 쌍의 결혼식을 집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남자 둘이 뛰어내리더니 리처드를 붙잡고는 권총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누르면서 승합차 뒷자리에 강제로 밀어넣었습니다. 리처드가 비밀 경찰 간부들에게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승합차는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납치당하여 체포된 지 몇 주 만에 감방에서 자살한 정치인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될까? 리처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처드는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가 성경에 정확히 366번이 나온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366번이면 윤년을 포함하여
하루에 한 번씩 꼬박 1년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이 윤년 2월 29일에 납치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감방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산주의 비밀 경찰은 승합차에서 리처드를 거칠게 끌어내린 뒤 본부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리처드의 넥타이를 풀고 주머니에서 신분증과 서류들을 꺼낸 다음 옷을 벗겼습니다. 지금부터 너는 바실 게오르게스쿠이다. 리처드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비밀 경찰들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제 리처드라는 인물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칼레아 라오베이라는 새로 생긴 감옥의 첫 번째 죄수가 되었습니다. 리처드의 콘크리트 감방은 좁고 원시적이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높은 곳에 낸 창문으로 햇빛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감옥 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신문관들이 퍼부을 질문들과 자신의 저항을 꺾기 위해 쓸 고문 기술들을 상상했습니다. 비밀 경찰들은 육체적 고통을 주겠다고 죄수들을 위협하여 많은 정보를 빼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가 느꼈던 두려움은 이제 물러가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겠다는 단호한 결단만이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을 납치한 자들이 최악의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더라도 하나님이 버텨낼 힘을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데려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옥에 있는 동안에 교도관과 다른 죄수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한편 사비나는 식량 배급표도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얻지도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음식을 구하는 것이 한 주 한 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창문 곁에 앉아 흐느끼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비나는 고문을 견디지 못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심지어 가족과 가까운 친구까지 밀고 한 목사들을 알고 있었기에 리처드가 고문을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1948년 리처드는 칼레아 라오베이 지하 감방 높은 창밖으로 마당 한 구석을 간신히 내다보았습니다. 리처드는 앞으로 닥칠 잔혹한 학대를 버틸 만큼 자신의 믿음이 강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열심히 암송한 많은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주의자들은 리처드가 다양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역죄로 간주했습니다. 신문관들에게 리처드는 엄청난 정보가 담긴 보물상자였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감옥에 갇힐 날을 대비하여 오래전부터 훈련해 왔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시기의 군인처럼 신문과 고문과 영양실조에 시달릴 때를 대비하여 몸과 마음을 준비해 왔습니다. 리처드는 다른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여러 해 동안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순교 실천가라고 할 만한 인물로 살았고 순교자들이 당한 것과 유사한 역경이 닥칠 것에 대비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조절해 왔습니다. 준비가 덜 된 죄수들은 감옥 생활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무너지거나 신문관들에게 종종 정보를 주었지만 리처드는 침착하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1948년 어느 날 밤에 교도관 3명이 리처드의 감방에 들이닥쳐 얼굴에 검은 가리개를 씌우더니 긴 복도를 지나 어떤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신문관은 리처드에게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리처드는 유사한 신문을 여러 차례 받은 뒤 자신을 체포한 자들의 수법과 전략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먼저 죄수의 마음이 여물기를 기다렸다가 죄수에게 죄책감과 불안감을 충분히 불어넣어 서서히 정보를 빼내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끝없는 속임수에
죄수들은 긴장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재판 날짜를 가짜로 잡아놓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연기했고 총살 집행 부대를 감방 밖 연병장에서 훈련했으며 비명과 고함을 녹음하여 밤새도록 틀어놓았습니다. 몇 주 동안 이러한 심리게임에 시달리고 나면 죄수들은 의지력이 한풀 꺾여 동료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의 이름을 누설했으며 친구들을 배신했습니다. 리처드를 신문하는 동안 신문관들은 주로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다 털어놔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그동안 자신이 체험한 여러 가지 일들을 술술 풀어놓아 신문관을 흡족하게 해주었지만 다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정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신문관들은 몇 주 동안 잠을 거의 재우지 않으면서 리처드를 신문했습니다. 리처드는 이전에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들을 배신하느니 차라리 자살하겠다고 사비나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매일 밤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다른 사람이 학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살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잠이 안 온다는 핑계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의사는 매일 밤 리처드에게 수면제를 하나씩 주었는데 교도관들은 항상 리처드의 입을 벌려 그 약을 삼켰는지 확인했습니다. 리처드는 약을 삼키는 척만 하고 혀 밑에 숨겨 한 달간 30알을 모아 감방 동료의 매트리스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늘을 응시하던 리처드는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별빛이 먼 우주 공간을 지나 리처드에게 다가와 위안을 안겨주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어쩌면 세상 멀리까지 퍼져 주님을 위해 고난당할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교도관들이 리처드의 감방에 들이닥치더니 수면제를 숨겨놓은 매트리스를 가져가 다른 죄수에게 주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이 살아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앞으로 어떠한 고통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처드는 신문을 받고 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방에는 침대가 없어지고 오래돼서 흔들리는 낡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불편한 자세를 조금씩 바꾸면서 잠을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 간수가 감시 구멍을 열어보더니 조금 후에 갔습니다. 그렇게 2분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간수들은 리처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처드가 잠깐 눈을 붙이려는 순간 한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가 근처 감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안 돼요. 그만 때려요. 못 참겠어요. 간수들이 무자비하게 때리자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감방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골똘히 듣던 리처드는 공포에 질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사비나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리처드는 사비나의 이름을 부르며 어둠 속에서 흐느끼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리처드는 그것이 사비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죄수들에게 틀어주는 녹음 테이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남자에게 그 소리는 그들의 아내, 연인, 딸의 비명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 모진 고문의 이름은 수면 박탈이었습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체력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문은 죄수들에게 가장 괴로운 고문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리처드는 악명 높은 돌게루 대령에게 불려가 그의 집요하고 끈질긴 질문을 신문받았습니다. 돌게루는 그를 당장에라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며 협박하였습니다. 리처드는 그때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대령님, 당신의 손을 내 심장 위에 대보십시오. 만약 내 심장이 빨리 뛰고 있다면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삶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 내 심장이 편하게 뛰고 있다면 그건 단 하나의 사랑을 위해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도 존재합니다. 돌개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리처드의 얼굴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리처드에게 내일 불인자루 동물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불인자루는 고문관 중 가장 악명 높은 사람으로서 모두가 그의 방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의 방에는 그가 고문할 때 사용하는 곤봉, 채찍, 몽둥이 등이 있었습니다. 온갖 고문 기구들이 가득 들어찬 불인자루의 방으로 불려간 리처드는 이제 조용히 신문 받는 시절은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인자루는 리처드가 팔을 천장에 대고 발가락 끝으로 서 있게 했습니다. 사지에 피가 통하지 않아 쓰러지면 모질게 매질을 한 뒤에 다시 자세를 잡게 했습니다. 리처드는 매일 몇 시간씩 외설적이고 상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취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리처드가 자세를 잡을 때마다 교도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깔깔댔습니다. 교도관이 리처드의 몸에 채찍 자국을 수없이 내고 있었지만 리처드는 예수님께서 벽 뒤에서 위로하며 함께 고통당하는 모습을 마음에 그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두 팔을 옆으로 쭉 뻗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리처드도 당연히 두 팔을 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이 걸핏하면 눈을 가렸기 때문에 리처드는 감옥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수들이 조련장이라고 부르는 방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은 얼마나 작은지 12걸음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었습니다. 불인자루는 몇 시간씩 원을 그리며 그 방 내부를 돌라고 리처드에게 강요했습니다. 리처드는 복종했습니다. 벽에 몸을 부딪혀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어지러웠고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리처드는 눈을 감고 여기저기 심하게 부딪혔지만 어떻게든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교도관을 위해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다음 날 리처드는 두 팔을 등에 대고 쪼그려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교도관이 쇠로 된 봉을 리처드의 팔꿈치 뒤로 밀어넣어 그의 몸을 허공으로 올린 다음 나일론 채찍으로 바리며 허벅지며 가리지 않고 때렸습니다. 교도관들이 앞이 안 보이는 검은 가리개를 리처드의 눈에 씌워 놓았기 때문에 리처드는 채찍 충격에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채찍이 날아올 때마다 고통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리처드는 몇 대 맞지도 않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교도관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 한 양동이를 그의 얼굴에 끼얹어 정신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불인자루가 리처드의 감방에 들어와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칼날이 살갗을 몇 차례 파고 들어갔고 가슴을 베었습니다. 혼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리처드는 온몸이 피범벅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처드의 입에 깔때기를 억지로 쑤셔넣고 위가 터질 정도로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다음 불인자루는 리처드가 토할 때까지 발로 걷어차라고 교도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관들은 리처드의 눈을 가린 뒤에 늑대 2마리를 감방에 넣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죄수가 움직이면 공격하도록 훈련받은 늑대들이라고 했습니다. 리처드는 늑대들의 후끈한 입김을 코앞에서 느끼면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고문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교도관들은 시뻘겋게 달군 인두로 리처드의 옆구리를 찢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에 살갗이 지글지글 타들어가면서 리처드는 몇 초 지나지 않아 혼절했습니다. 그러면 교도관들은 또 다른 인두로 리처드의 옆구리를 찢었고 살갗이 타는 그 고통에 리처드의 정신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리처드가 겪은 일 중에서 인두로 살을 지지는 고문보다 더 지옥 같은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지옥에서 비슷한 고통으로 영원히 형벌받을 교도관들이 더 불쌍했습니다. 교도관들이 리처드를 고문할 때마다 의사 한 명이 모든 과정을 총괄했습니다. 리처드가 빨리 죽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때로 리처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리처드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이 졸렸고
폐가 공기를 들이마실 힘을 잃을 때까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리처드는 예수님도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겪는 것은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죄수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이 밤새도록 감옥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고문틀에서 고문당한 죄수들의 팔뼈와 다리뼈가 관절에서 빠졌을 때는 더 그랬습니다. 고문틀이란 뼈가 관절에서 빠질 때까지 죄수의 사지를 잡아당기는 고문 도구였습니다. 죄수들은 고문틀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에 질려 많은 비밀을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지하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이름을 대라며 불인자루가 다그쳤습니다. 리처드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지만 이미 죽었거나 서구 세계로 탈출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음으로써 친구들을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당하기 전 리처드는 조롱이나 굴욕당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도관들이 지켜보며 깔깔대는 가운데 교도관 2사람이 리처드의 입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교도관들은 리처드를 고문하면서 동성애자, 간통범, 절도범, 첩자, 반역자임을 자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고문이 끝나고 밤에 감방으로 돌아오면 리처드는 낮에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흐느꼈고 다음날 이어질 고문을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리처드를 체포한 자들은 그를 인두로 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굴욕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공산주의자들 전부가 힘을 모아도 리처드의 영혼을 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강력하신 분이 리처드의 손을 쥐고 계셨고 누구도 그의 손에서 리처드의 영혼을 떼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감 기간 8년 중 처음 3년 동안 리처드는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매 맞고 신문 받으러 끌려나가는 것이 감방을 나가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펜이나 종이가 없어서 리처드는 글 쓰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리처드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있을 때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은 양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찬 채로 새벽 5시에서 밤 10시까지 똑바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죄수들은 몸이 허약해 바닥에 접시를 놓고 개처럼 음식을 핥아 먹었습니다. 하루에 17시간 동안 고개를 어디에 기대지도 눈을 감지도 못했습니다. 리처드는 눈 가리개를 쓴 채로 매맞고 인두로 지지는 고문을 당하면서 몸에 수많은 믿음의 흔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빛 한 점 안 드는 감방에 앉아있는 리처드에게 외로움이 물결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리처드는 독방에 갇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과 꽃, 해와 별에 관한 기억을 모두 잊었습니다. 사탄은 감방에 고립된 리처드를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가 어딨어? 너는 속았어. 너는 엉뚱한 사람을 따른 거야. 그 소리에 대항할 무기가 없는 리처드는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의 의식이 약해질 때까지 약물을 주입했기에 리처드는 정신을 집중하려고 안간힘을 써도 때로는 주기도문조차 너무 길어 암송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얼마 남지 않은 힘을 짜내어 중얼거렸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갑자기 리처드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준 분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러한 사랑은 공산주의자들의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들을 물리치지 않는다. 리처드는 교도관들에게 더 고통당할수록 그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리처드는 모든 사람을 감싸하는 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독방 생활을 하는 비극적인 시기 동안 리처드는 무의미한 생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규칙적인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10시 취침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리처드는 설교를 했습니다. 세 발짝밖에 안 되는 감방 안을 맨발로 거닐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설교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리처드의 작은 감방 안에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았고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았으며 전도 여행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리처드는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자신을 체포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독방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한 모든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리처드를 둘러싸는 것을 느꼈고 머지않아 리처드는 그들의 증언과 승리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리처드는 이 설교를 들었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캐나다 감옥에 있던 젊은 범죄자는 리처드가 루마니아의 감방 안에서 설교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리처드의 설교를 본 후 그는 죄를 뉘우치고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영국 여자 한 명과 프랑스 남자 한 명도 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감방에 홀로 앉아 기도하는데 불현듯 찬란한 빗줄기들이 비쳤습니다. 감방의 회색 벽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났고 찬양이 정적을 깼고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리처드의 지하 감방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처절하게 외로웠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처음에 리처드는 감옥의 정적이 괴로웠지만 그것이 곧 축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정적 속에서 그리스도의 입맞춤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감방 문이 열리고 간수가 말없이 마른 빵 접시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리처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마른 빵을 감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뛰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방 안을 껑충껑충 뛰며 돌았습니다. 말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감방 안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순식간에 감방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와서 감시 구멍으로 감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리처드가 음식을 못 먹어서 발작을 일으킨 줄 알고 그는 신선한 빵과 치즈, 설탕 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 미아이가 너무나 그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감방 철문으로 달려가 주먹으로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결국 교도관들이 진정제를 먹여 가라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리처드는 자신도 다른 죄수들처럼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리처드는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도 절망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 미아이에게 닥칠 일을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제게도 힘을 주소서. 겨울에 리처드는 못들이 손목을 콕콕 찌르는 수갑을 차야 했습니다. 혹독한 추위로 자신도 모르게 팔을 떨면 수갑에 박힌 못들의 살갗을 베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리처드는 천장에 달린 밧줄에 기독교인들이 묶여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매를 맞았는지 그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자 만신창이가 된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교도관들이 담뱃불로 죄수들의 피부를 하도 지저대 결국 살갗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여름이면 리처드의 옷을 반쯤 벗긴 뒤에 성에가 덮인 냉동 고문실에 앉아있게 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이 없어졌고 팔다리가 마비되었으며 결국에는 몸통이 체온을 빼앗겨 의식을 잃었습니다. 거의 죽은 것 같다고 의사가 추정하면 교도관들이 리처드를 꺼내 담요로 둘둘 말고는 체온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 몸을 덜덜 떨던 리처드가 안정을 되찾으면 교도관들이 다시 냉동 고문실에 던져 넣었습니다. 신문관들은 비밀을 실토하라고 고함을 지르며 이런 고문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리처드가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 뼈가 부러지고 살갗은 베이고 갈라 터졌으며
근육의 구멍이 18개나 생겼습니다. 영양실조와 수면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반쯤 죽은 사람으로 감방에 누워 얼마 남지 않은 유신의 힘을 다 끌어모아 새벽에 당할 고문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절대 느껴보지 못한 어떤 치유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도관들을 상대할 때마다 그의 몸에서 분노와 증오가 떠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문관에 대해 악담을 퍼붓는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리처드는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문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가 아니라 고문하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처드는 범죄를 저지르는 공산주의자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모든 악행 뒤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무기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할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악이었습니다. 근처 피테스티 감옥의 기독교인 죄수들이 받은 고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산주의자들을 사랑하겠다는 리처드의 결단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 감옥의 교도관들은 바닥에 십자가 몇 개를 놓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묶은 다음 다른 죄수 수백 명을 시켜 그들의 얼굴에 대변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희희낙낙거리며 십자가를 세워 모두에게 보여주면서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의 그리스도를 봐라. 실로 아름답지 않은가? 그가 하늘에서 가져온 향기가 참으로 향긋하지 않은가? 가톨릭 사제 한 사람은 고문을 받아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주일마다 그 사제에게 대변과 소변을 갖고 마치 성만찬 포도주와 떡을 축복하여 베풀듯이 다른 죄수들에게 먹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오물을 토해내면 기독교인들이 그 내용물을 바닥에서 걷어 먹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암흑 한가운데서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모 비치 목사는 교도관이 매번 죄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원하여 나섰고 다른 죄수 대신에 매를 맞으러 나갈 때마다 25대까지 채찍에 맞았습니다. 하이모 비치 목사의 그런 행실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독방에서 지낸 마지막 해 리처드는 건강이 악화되어 고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리처드가 계속 피를 토하자 그를 교도소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리처드는 멀건 죽을 숟가락으로 떠먹여줘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곧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환자가 없다는 사호실로 보내졌습니다. 같은 사호실 환자 가운데는 리처드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여겨 그의 침상을 지나가며 성호를 긋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마다 리처드의 팔다리 위치를 바꿔주면서 그를 돕는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심각한 폐결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부어올랐고 폐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리처드는 폐의 고인물을 주체하지 못해 힘겨워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면 이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지 아니면 다음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리처드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리처드의 정신이 맑아지고 열이 내리고 폐가 치유되기 시작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했고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믿음을 전했습니다. 매주 죽음이 사오실을 찾아왔지만 무신론자로 죽음을 맞이하는 죄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리처드가 그들의 임시 목회자가 되어 가장 고집스러운 불신자일지라도 마지막 숨을 쉬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리처드에게 살인자, 도둑, 죄인, 파시스트로 구성된 새로운 양떼들을 주었습니다. 사오실에도 부활절이 찾아왔습니다. 부활절 아침 죄수 한 명이 각설탕 2개를 몰래 종이로 싸서 가지고 왔습니다.
죄수들은 설탕을 본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쇠약해진 죄수들의 육신은 달짝지근한 설탕을 극소량이라도 맛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에게 양보하기 위해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리처드는 체온이 올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환자 죄수들이 침상에서 침상으로 각설탕을 넘겨 리처드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리처드는 설탕을 먹을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뿌리치기 어려운 그 정육면체를 육신의 모든 감각이 원했지만 리처드는 뿌리쳤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리처드는 나이 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산주의자 소테리스에게 설탕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적을 자만심에 들떠 떠버리길 잘했지만 죽음이 다가오자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2년 동안 죄수들은 그 각설탕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했고 그것을 받은 사람마다 자신보다 더 필요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양보했습니다. 그 귀한 흰 알갱이를 날름 집어삼킬 정도로 이기적인 죄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리처드는 어느 날 한 죄수로부터 자신의 부인 사비나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 죄수를 학대하기로 악명 높은 노동수용소에 갇혀 매우 아프지만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리처드는 도저히 감정을 절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리처드는 사비나가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목사가 되지 않고 지하교회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안전했을 것이라 생각하자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괴로워하는 리처드를 본 수로이아누 신부가 말했습니다. 웃으려면 얼굴 근육 17개를 써야 하지만 찡그리려면 43개를 써야 돼요. 수로이아누 신부를 처음 본 날부터 리처드는 그에게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신부가 들어가는 모든 방은 거룩하고 권위 있는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로이아누 신부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뻐합시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수로이아누 신부는 다른 어떤 죄수보다 슬퍼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딸 하나는 불구가 되었고 사위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다른 딸은 20년 고문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인 아들 하나는 감옥에서 죽었고 그리스도를 증오한 다른 아들은 종교에 반항하며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의 손자는 모두 고아가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신부님은 역경을 너무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건 심각한 죄입니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언제나 있으니까요. 하늘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수로이아누 신부가 온유한 얼굴로 리처드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제여, 기뻐하지 않은 모든 날은 잃어버린 날이랍니다. 다시는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날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리처드는 신부가 격려해준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비나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리처드는 2년 6개월 동안 폐결핵과 싸웠습니다. 사호실에서 죽지 않은 죄수는 리처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약이 소포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을 자신이 먹는 대신 동료 죄수인 스타브라트 장군에게 맡기며 사호실에서 가장 심각한 환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 있던 파시스트 조시프는 그 가루약을 먹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리처드는 조시프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목사님 같은 분이라면 저도 예수님을 사랑할래요. 한편 리처드는 사비나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운이 되살아났습니다. 또한 꿈에 그리던 아들 미아이와의 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체포되었을 때 9살이었던 미아이는 어느덧 6년이 지나 어엿한 남자가 되어 있었고
거뭇거뭇 콧수염이 돋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잘 있니? 집에 먹을 건 충분해?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거의 회복됐어요. 먹을 것도 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니까요.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가셔도 천국에서 모두 만날 테니 슬퍼하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듣자 리처드는 뛰듯이 기뻤습니다. 수많은 죄수의 아내와 달리 사비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그 어떤 폐결핵 치료제보다 더 효험 있는 약이 되어 리처드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1956년 그는 드디어 면회 온 사비나를 만났습니다. 병원 조제실에 있는 약을 다 합해도 리처드가 아내를 보았을 때만큼 건강을 회복시켜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비나는 감옥 생활을 했지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대화를 못하고 돌아가야 했지만 아내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 리처드는 몇 개월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1956년 6월 교도관들은 리처드의 교도소를 또 한 번 옮기었습니다. 그의 몸은 8년 6개월 감옥 생활에서 얻은 상처와 체중 감소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매맞고 굶주리고 채찍질에 당하고 발길에 차이고 무자비하게 고문당했지만 리처드는 구세주는 물론이고 친구나 가족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오더니 갑자기 리처드를 끌고 교도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사무직원 한 사람이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석방 명령서였습니다. 종이를 받아들고 읽어본 리처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에게는 형기가 12년이나 남아 있었지만 따사로운 6월 그렇게 교도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나님이 감방에서 저와 함께 하셨을 때보다 더 기뻐하지 않게 도우소서. 리처드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전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몰골을 보고 아내와 아들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문을 열자 아들 미와이가 달려와 리처드의 팔에 안겼습니다. 이제 17살이 된 아들은 그보다 더 힘이 셌습니다. 사비나도 곧 달려와 리처드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범브란트의 가족은 측량할 수 없는 행복에 휩싸여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리처드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단순히 비참한 곳에서 행복한 곳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던 감옥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는 집으로 왔을 뿐이에요. 나는 감옥에 있는 식구들에게서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온 것뿐이에요. 리처드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방 2칸짜리 비좁은 다락방에서 손님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리처드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아이는 어느 날 리처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죠?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무엇을 배우셨는지 알고 싶어요. 리처드는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대답했습니다. 미아이, 아빠는 그동안 성경 말씀을 거의 다 잊어버렸어. 그렇지만 4가지는 늘 기억하고 있었단다. 첫째, 하나님은 계신다. 둘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셋째,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넷째, 사랑이 최선이다. 는 것이란다. 부모님이 모두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미아이는 억울함과 외로움을 친구 삼아 지냈습니다. 13살 때 엄마를 면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비나는 이중철창 사이로 외쳤습니다. 미아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때 미아이는 엄마가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아이는 리처드가 풀려난 뒤 인도 선교사가 되려는 희망을 품고 작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리처드는 경찰에게 설교 면허를 박탈당했지만 지하교회 사역을 다시 시작해서 2년 6개월을 일했습니다. 적절한 증명 서류도 없이 사역을 했다가는 다시 감옥에 갇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승인하든 말든 하나님이 그를 목사로 부르셨고 그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새로 얻은 자유를 지렛대 삼아 지하교회 사역에 박차를 가했고 목적지도 밝히지 않고 종종 집을 떠나곤 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정보를 숨기려 애쓸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시내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진 다락방과 지하실과 아파트 같은 곳에서 은밀하게 사역했습니다. 지하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에 항거하는 리처드의 담대하고 용기 있는 간증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리처드는 클루지 대학에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가 마르크스주의를 고발하고 학생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킬 거라는 신고도 경찰로 들어갔습니다. 1000여 명이 가까운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학생들 다수가 믿음에 공감하면서도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리처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로마에 핍박당한 초기 기독교 지도자 한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지 못해 허기진 그 기독교인은 고통을 이기는 귀한 해결책을 발견했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의 좋은 차를 발견했어요. 7가지 약초가 들어있는 차예요. 성분을 말해줄게요. 리처드가 기독교인의 말을 직접 인용해 7가지 약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청중은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했습니다. 첫째 약초는 자족함입니다. 둘째 약초는 분별력이에요. 셋째 약초,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지은 죄들을 헤아려 보면서 한 가지 죄가 감옥 생활 하루에 마땅하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인생을 몇 번 더 살아야 그 죄를 다 갚을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쉽게 그 죄들을 용서받았으니까요. 넷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쁘게 감당하신 슬픔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고통을 선택했다면 분명히 고통 속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도 고통의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평온하고 기쁘게 알 수 있죠. 다섯째 약초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려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주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섯째 약초는 어떤 고통도 기독교인의 생명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의 진리를 인생의 핵심으로 삼을 때 어떤 감옥도 그 진리를 변질시키지 못해요. 감옥은 내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지 못합니다. 진리와 믿음과 사랑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갈 때 나는 어디에 있든지 평온할 수 있죠. 저는 지금까지 이 차를 엄청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효과는 증명되었습니다. 1959년 1월 리처드의 설교 수백 편이 복사되어 사람들 사이에 돌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전에 리처드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도움이 필요한 죄수가 있다면 저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소서. 그러면 사비나는 주저하면서 화답했습니다. 아멘. 1959년 1월 15일 범브란트 부부는 그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새벽 1시 비밀 경찰이 범브란트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경찰 12명이 찬장과 서랍을 거칠게 뒤졌고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뒤적거려 문서 몇 장을 압수했습니다. 리처드는 경찰에게 끌려가며 말했습니다. 미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나를 고발한 그 목사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사비나는 남편을 태운 승합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남편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잠긴 문도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천사들을 보내 남편을 둘러싸게 하실 수 있고 남편을 집으로 다시 데려오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5년 6개월이 지난 뒤 응답되었습니다. 또다시 감옥에 갇힌 리처드는 처음 갇혔을 때보다 더 가혹하게 대우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리처드는 설교를 한 뒤 구타실로 끌려가 멍들고 피투성이가 되어 다시 감방으로 돌아오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구타를 당하며 고통을 느꼈지만 영혼은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초월적 평화를 체험했습니다. 교도관들은 리처드의 육신을 해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절대 꺾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빵 한 조각과 썩은 재료로 끓인 수프, 리처드와 다른 죄수들이 일주일 동안 먹는 음식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그 배급량을 갖고서도 그들은 11조를 떼어 몸이 더 약하고 절망적인 죄수들에게 주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기독교인 죄수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만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자들을 사랑하면서 죽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해요. 당신도 그들을 사랑하고 원한을 품지 말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옆에 있던 교도관들이 이런 대화를 듣고 기독교인이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순교자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의 아름다움이 교도소의 회색빛 죄수복과 시멘트 벽에 대조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리처드는 6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뭇가지처럼 마른 리처드의 몸무게는 43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매맞고 세뇌당해 건장한 체구가 많이 상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은 리처드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리처드를 초청해 설교를 부탁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석탄이 압력을 받고 또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리처드는 다이아몬드가 되어 감옥을 나왔습니다. 그는 루마니아 전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을 공산주의 정부로부터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공산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회를 위해 일하는 대신 지하교회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처드에게 서구 교회와 협력하여 루마니아 지하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리처드가 다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서구 세계 기독교 단체에서 그의 몸값 1달러를 지급하여 그를 루마니아에서 구출하였습니다. 1965년 12월 6일 마침내 리처드 부부는 노르웨이, 영국을 거쳐 미국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는 새로운 선교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미국 상원위원회와 국회에서 지하교회의 고난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리처드는 루마니아 감옥에서 겪은 일들을 담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리처드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언제나 선포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증오하되 공산주의자는 사랑하고 그리스도께로 데려오십시오. 그들은 미국에 살면서 부유함에 익숙해질까 두려워 집이나 자동차, 심지어는 자전거조차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옥에서 굶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했고 리처드는 썩은 양배추 수프 맛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유럽의 공산주의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1990년 25년 만에 루마니아로 돌아온 리처드 범브란트는 공산주의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다가 2001년 2월 17일 그리워하던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